오늘 이 시간 여전히 저녁이 되어도 더운데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시원한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그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가장 적은 부분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 가만히 계세요. 이건 제가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사랑은 내가 하는 거지 어디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커서 내가 돈을 벌면서부터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돈을 벌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헌금하는 것만 잘 받아주세요. 제 마음만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불법적인 것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헌금도 잘하고 남도 적절하게 돕는다면 이 정도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스스로 내가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1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은 제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고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입에 있어서도 그래요. 돈을 버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붙들고 있다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언제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입과 지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의 재정 원칙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이 부분은 하나님 손대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요 예배 시간에는 함께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한번 띄워주세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중심으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 책은 국제 YM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으로 우리 사역자 과정이나 일반 제자훈련 일반 과정을 하신 분들은 책을 한 번씩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책,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 라는 두 책에 이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세 번째 책입니다. 앞에 두 책의 성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그 두 가지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비단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 원칙, 이 신앙적인 재정 원칙은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해서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아주 평범하면서 세속적인 세상적인 직업을 가진 평신도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적인 재정 원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은 사람이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특별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라디오나 TV에 간증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저와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벼랑 끝에 서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의 제목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벼랑 끝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벼랑 끝에 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어떻게 생길지 모른 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낄 수 있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공급, 일상적으로 채워지는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고 다양하신 공급의 방법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안락하고 평범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율을 맛볼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같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생겨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왜 벼랑 끝에 서야만 합니까? 이것에 대하여 통찰을 주는 유명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인용해서 유명해진 시인데 영국 시인 크리스토퍼 로그의 시라고 합니다.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라는 시입니다. 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부르고 계신, 우리를 벼랑 끝으로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내게 선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벼랑의 자리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벼랑은요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곳이죠. 아니요, 떨어지면 죽는 곳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벼랑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역사를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날지 못했던 우리를 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는 곳. 날 수 있게 된 그 사람은 날지 못하던 이전의 삶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요? 네, 믿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는 사실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점검해 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 중 둘 중 하나만 꼭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체의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잘 풀기 바랍니다. 그 숙제를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왜 우리에게 묻고 있냐면요, 돈 문제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중요해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분 있으세요? 싫어하면 저한테 주세요. 저는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돈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없고 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은 더더욱 적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돈이 더러우니 돈은 다 갖다 버리십시오 라고 말씀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는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는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악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요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황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어 보여요. 심지어 얼마 전에 매우 슬픈 기사를 하나 봤어요.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고교생의 56%, 10억이면 죄 짓고 감옥에 가도 괜찮아. 10억만 주면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10억 정도 주면 죄 좀 지어도 되잖아. 여러분, 죄가 중요합니까? 10억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10억이 중요합니까? 죄를 짓는 문제가 돈 10억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심어준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황금 만능주의 세상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요 지나가시다가 고민에 빠져 있는 새를 보신 적 있습니까? 비둘기 많이 보시잖아요. 비둘기가 고민에 너무 빠져 있는 비둘기예요.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눈은 충혈돼 있고 눈동자는 흐리멍텅합니다. 둥지를 지어야 되는데 둥지를 어디에 지을까? 얼마나 크게 지을까? 둥지를 지을 것들은 어디서 구해야 될까?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 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정 문제에 직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새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걱정하는 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에게서 이처럼 걱정하지 않는 삶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새끼를 결혼시키고 노후에 대한 준비 계획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새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책임져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보다 더 귀한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들을 예를 드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 25절 한 절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는 그 문제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치 새들처럼 걱정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 없으시지요?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 걱정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사업이 파산했을 때, 내가 투자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요새 유행하지만 주식을 산 것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통장을 붙들고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단 선교사나 사역자뿐만 아니라 급여 생활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특별한 연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듣는 것,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선포하고 불가능한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일을 듣고 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성향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다 동일한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맡겨진 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각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보여주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태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태도와 함께 행동을 수반하는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엄마가 의호야 밥 먹어라 할 때 네 알겠어요 하고 안 가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밥 먹어라 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진짜 아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에 순종하며 움직일 때 우리는 진짜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순종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7일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성벽 주위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세금을 낼 돈이 부족했던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고기에서 동전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하여 이 책 안에 본인의 그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 기록해주고 계세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이 젊은이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YM 선교단체가 곧 농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농장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또렷하게 떠올랐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함께 기도했던 소그룹 사람들과 나누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농장이 생기면요, 이 선교단체 가운데 오는 젊은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그 농장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 먹고 이 생활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로렌 커닝 목사님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동일한 말씀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그 시간을 마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까? 아직 하나도 없었는데도 그렇게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조깅을 하느라 근처에 있는 농장을 지나가는데 그 농장의 농기구들을 경매로 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건들을 경매로 팔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순간 떠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얼른 돌아가 간사님들을 데리고 경매하는 곳으로 가서 물건들을 구입하셨다고 해요. 농장도 없는데 진마차도 사고 철조망도 사고 우유통도 샀어요. 지금은 당장 쓸 데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마차를 낑낑 끌고 와서 그 학교 선교사 학교 앞마당에 두고 우유통과 철조망은 창고에 넣어두고 지금 당장 쓸 일도 없으면서 그것을 사서 그곳에 세워두었다고 해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저건 어리석은 일을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했겠지만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으로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지나고서 그 공동체 중에 한 자매가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집에 갔습니다. 자매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농장이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농장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 자매의 부모님은 그 아버지는 아주 큰 시가 100만 달러 이상 되는 아름다운 농장에 위치한 사역단체의 위원이었다고 해요. 그분은 그 농장 그 사역단체의 리더들은 우리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되면서 이 농장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정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3년간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 이 YM이 그 100만 달러 가치의 농장을 거저 받게 되었습니다. 거저 받게 되었고 그 농장을 사는데 든 비용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 진마차와 철조망과 우유통을 사기 위해서 든 우리나라 돈 약 100만 원가량 그 돈만 사용해서 저절로 농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스위스 버티니에 있는 이 농장은 젊은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많은 선교사들의 먹을 것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구입했던 진마차는요, 장식용으로 놓여 있다가 부서져서 그 조각 중에 하나에 말씀을 새겨서 이 목사님 서재 한 켠에 두고 늘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액자를 볼 때마다 생각하신대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만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역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하여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읽어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쌓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기초 아래에서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대요. 절대로 절벽 끝에 서거나 상식적인 일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돈으로는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지라는 나의 생각 아래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그 사역은 어디에 기대어 있습니까? 나의 생각에, 나의 지갑에, 나의 통장 잔고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순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진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는 말아야 할 게 비단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농장을 구입할 때 여러분 농장을 구입하기 위하여 급여를 받는 일을 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을 얻기 위하여 딱 맞는 적당한 일자리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면접을 10번 보고 20번 보고 100번 보고 수백 번 봐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그 일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잘 될 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른 새로운 일을, 역사를 일으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대박 나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업을 쪽박 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박이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공하는 길이고 쪽박을 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이 대박 났는데 교회 안 나오고 술만 마시고 돌아다니고 사업한다고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이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역사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벌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응답을 들으며 나아갈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직접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돈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별한 직분자들에게만 국한된 영역이 절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보다 귀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할 때 여러분 책에서 여러분, 너희가 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을 모두 다 우리는, 저는 이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했어요. 왜요? 이 말씀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저라는 거예요. 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정 원칙은 여러분의 뜻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절벽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며 절벽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달린 그 날개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날게 된 그 이후로는 날지 못하던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새들의 의식주와 생명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새들보다 귀하고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나는 믿네. 이 가사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가 내 뜻이 내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놀라운 새로운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